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지은이는 틱낫한. 펴낸 곳은 불강출판사입니다. 책 날개에서. 저자 틱낫한 스님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불교 스승 중에 한 명이며 평화운동가이다. 불교 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며 참여 불교 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을 하였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전 세계를 돌며 베트남의 참상을 멈추고자 평화운동을 펼쳤다. 이런 활동이 빌미가 되어 남북 베트남 정부 모두 그의 입국을 불허했다. 틱낫한은 39년 동안 망명객으로 살아왔다. 1982년부터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명상공동체 플럼 빌리지 사도마을을 세워 마음챙김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가르침을 전 세계인과 나누었다. 94세 고향 베트남에 돌아왔다. 올해 96, 1월 22일 열반하셨다. 이 책은 스님의 마음챙김에 대한 기록물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프랑스군 병사. 1947년 처음 사미계를 받은 어머니 절에서 그리 멀지 않는 바오 쿠어크사 불교학원에 적을 둔 학생이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프랑스 군대가 후에서 전역을 점령하여 그곳에 사령부를 두었다. 가끔 우리는 프랑스군과 베트남군 사이에서 오가는 총소리를 들어야 했다. 어느 날 나는 한 달에 한 번 허락된 어머니 절 방문을 위해서 바오 쿠오쿠샤를 떠났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는 이른 새벽이었다. 헝겊 바랑에는 버페트 입을 성복과 불경 몇 근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오래 세월 써온 꽃갈모자 모양 밀짚 모자를 들고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유서 깊은 고찰에서 스승님과 친구 도반들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가볍고 상쾌했다. 작은 언덕 하나를 막 넘어섰을 때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편 언덕 위에서 손을 흔드는 프랑스군 병사가 보였다. 나는 그가 지나가는 승려에게 장난을 거는 줄 알고 돌아서서 가던 길을 계속 내려갔다. 하지만 그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님을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급히 달려오는 구둣발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내 바랑에 수상한 물건이 들었는지 조사해 보려는 것 같았다.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 마르고 잘생긴 얼굴의 병사가 다가왔다. 어디 가는 건가? 병사가 베트남 말로 물었다. 발음을 듣고서 나는 그가 프랑스인이고 베트남 말에 아주 서툴다는 걸 알았다. 내가 웃으며 프랑스 말로 되물었다. 내가 베트남 말로 대답하면 당신 알아듣겠소?
나한테서 프랑스 말을 듣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자기는 나를 신문할 뜻이 없고 그냥 하나 묻고 싶다고 했다. 당신이 어느 절에서 오는 건지 그걸 알고 싶소. 내가 바오 쿠오크샤라고 하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바오 쿠오크샤면 기차역 가까운 언덕 위에 있는 큰 절을 말하는 그요. 고개를 끄덕이자 언덕바지에 있는 아마도 그의 경계 주소인 펌프장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바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저리 가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펌프장 곁에 앉았다. 그가 자기와 5 병사들이 열흘 전 바오 쿠오크사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베트남 주원군 베트민들이 절에 모여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그들을 수색하려고 밤 10시에 들이닥쳤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기로 마음먹고 총을 휴대했소. 그들을 체포하는데 필요하면 죽이라는 명령이었지. 하지만 막상 절간에 들어서자 우리는 정신이 멍해졌소. 베트민들이 너무 많았던 거요. 아니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거기서 베트민을 만났으면 정신이 멍해졌을 리 없지. 그들이 아무리 많았어도 우리는 공격했을 거요. 내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놀란 것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요. 전에는 우리가 수색할 때마다 사람들이 도망을 치거나 겁에 질려 허둥거렸소. 내가 설명했다. 무서운 일을 여러 번 겪었기에 겁이 나서 도망간 거요. 나에게는 사람을 겁주거나 위협하는 버릇이 없소. 그가 대꾸했어. 그들이 겁에 질린 건 우리보다 먼저 갔던 병사들한테 혼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바오 쿠오크사 마당에 들었을 때 마치 완전 폐허된 장소로 들어간 것 같았어. 석유 등잔들이 금방 꺼질 듯 가물거리더군. 우리는 일부러 자갈돌 밟는 소리를 크게 내며 들어갔지요. 분명 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 데서도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데 한 전우가 소리를 질렀고 나는 그게 오히려 불편했어. 내가 손전등으로 안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방안을 비추자 글쎄 거기 50-60명 가량 되는 성녀들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었소.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저녁 참선을 하는데 당신들이 왔던 거요. 마치 보이지 않는 이상한 힘 속으로 들어선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는 등을 돌려 마당으로 나왔지. 성녀들이 우리를 완전 무시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포나 두려운 기색을 내보이지도 않았으니까. 스님들이 당신네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다만 호흡에 집중하는 수련을 하고 있었을 뿐. 그게 전부요. 그들의 고요에 깊이 빠지는 느낌이었소. 그가 덧붙여 말했다. 내 속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솟더군. 우리는 마당에 커다란 나무 밑에 조용히 서서 1시간 반쯤 기다렸어. 그러자 종소리가 연이어 울리고 절은 평상시 활기를 되찾았지요.
한 스님이 등불을 밝혀 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했소. 우리는 왜 우리가 이슬에 왔는지를 설명한 다음 그곳을 떠났는데 그날부터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소. 그가 말을 계속했다. 우리들 중 젊은이들이 많고 모두들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워하지요. 베트민을 죽이러 이곳에 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죽일지 그들한테 우리가 죽을지 고향의 가족들에게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아무도 모르고 이곳에서 부서진 살림을 복구하느라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2차 대전 직후 프랑스에 흩어져 살던 친척들이 놀랐어. 호주 단절에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사는 스님들 모습이 지구별에 사는 모든 인간 존재의 삶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지요. 베트민과 우리 사이에 무슨 미워할 이유가 그리 많아서 우리가 머나먼 이곳까지 와서 그들과 싸우는 걸까요? 나는 깊이 감동하여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 징집되어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내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그가 우리 절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껴안았다. 하루는 적의 진지를 공격하려고 바위 뒤에 숨어 있는데 두 어린 프랑스 병사가 거기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란다. 나는 그 아이들의 맑고 밝고 천진한 얼굴을 보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네. 사람들은 내가 여리고 약하다고 베트남 전사들이 모두 나 같았으면 벌써 나라 전체가 적군 손에 들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들이 내 총에 맞아 죽으면 프랑스에 있는 부모들이 몹시 괴로워할 테니까. 네오 아우가 죽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당신도 알 거요. 내가 프랑스 병사에게 말했다. 그날 그 젊은 베트남 병사의 가슴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프랑스 병사는 생각에 잠겨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살생의 부조리함과 전쟁의 참혹함과 비통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젊음의 고통을 그도 나처럼 가슴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해가 벌써 하늘 높이 솟았고 나는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가 자기 이름은 다니엘 마티인데 나이는 21살이고 베트남에 오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두 동생 사진도 보여주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는 마음과 우정을 품고서 헤어졌다. 외출하게 되면 우리 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달 안 되어 그가 우리 절에 왔고 나는 그를 선방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탄 루옹이란 이름을 선물했다. 순결하고 신선한 삶이란 뜻이다. 군대에서 배운 베트남 말 몇 마디밖에 모르는 그에게 나는 베트남어를 가르쳤고 몇 달 지나자 제법 대화도 가능했었다. 전에 가끔 했던 기습작전에 다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는 고향에서 편지가 오면 나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나를 볼 때마다 두 손 모아 합장했다. 절간탑 그늘에 앉아 영성과 문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날도 있었다. 내가 프랑스 문학을 칭송하며 자기 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눈이 반짝였다. 우리의 우정은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탄루엉이 절에 와서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자기는 머지않아 프랑스로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그를 절 문간까지 배웅하였고 거기서 우리는 서로 깊게 포옹했다. 그가 말했다. 편지할게. 자네 편지 받고 답장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거야. 한 달 뒤 그에게서 일단 프랑스에 갔다가 알제리로 갈 거라는 편지를 받았다. 거기서 다시 편지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런 뒤로 아직 그의 소식을 모른다. 탄루엉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안전하게 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우리가 마지막 만났을 때 그가 평화로웠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절에서 경험한 깊은 침묵의 순간이 그를 바꿔놓았다.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자기 가슴을 채우도록 허락했고 전쟁의 파괴성과 무의미함을 목격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침묵이라 불리는 기적의 바다, 강력한 치유 능력이 있는 바다에 자기를 열어놓은 순간이었다. 참혹한 베트남 전쟁 때 틴나탄 스님과 적군인 프랑스 병사의 가슴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